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M스쿨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삶의 갈등과 고민 또 숙제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수업을 통하여 먼저는 그동안 가리워지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경 속 여인들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나아가 여전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여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맡게 된 김중훈 목사고요. 저는 온유동산과 나눔사역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고 있는 것, 이 사진을 나무 목사님들 보셨나봐요. 그래서 무슨 팬미팅 하냐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길게 하면 다 드랍하시고 도망갈까봐 짧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나면은 이제 절반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길게 하려고 그래요. 길게 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가지고 계시면은 왔다 갔다는 좀 하겠지만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외동입니다. 외동이에요, 외동. 그리고 저희 아내도 외동이에요. 외동끼리 만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자 셋을 낳았으니 축복인 게죠. 저희 어머니는 신앙의 1세대로 사셨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신앙의 1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엄마, 외할머니는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는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생길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막 미쳤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제가 봐도 좀 유별나게 예수님을 좀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엄마가 이제 예수를 그냥 지독하게 믿는다고 굉장히 무시하시고 또 외면하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족들이 엄마만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엄마로 봤으니까 참 속상하다, 딱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여자로서의 인생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니까 오늘 나누게 될 사라와의 인생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만났고 교회도 다녔고 사역도 하고 약속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냉혹한 그 삶의 현실들을 마주칠 때 우리가 마른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는 아들로서 굉장히 고달프더라고요. 고달프고 근데 제가 이제 온유동산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고 기도쟁을 보면서 우리 엄마뿐만 아니구나. 모양과 어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 시간에도 추운 신앙의 계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시간 이 강의가 그 삶의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언니분들에게 오늘 소개한 이 사라가 그리고 이 강의들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과 여러 성경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이렇게 언제든지 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필기할 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필기할 욕심은 버리시고 계속 머릿속에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사라의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 이 두 가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강의를 이렇게 쏙쏙쏙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사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오늘 등장하는 사라의 아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의 아픔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가정에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강의가 잘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가 돕는 배필 하와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사라인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사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거. 어떤 거요? 여성이요, 여성.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사람은 제일 뭐가 떠올라? 하니까 자기한테 묻지 말래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혹은 100세의 아이를 낳는 정도가 아마 대부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하와를 기록한 목적이 단지 이 하와가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어떤 단순한 정보 전달은 아닐 거예요. 성경은요, 많은 생략과 강조 사이가 강조가 있습니다. 많은 생략과 강조. 그 강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비롯해서 앞으로 나누게 될 여러 여인들을 기록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이름이 뭐다, 어떻게 살았다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여인들이 꼭 필요하게, 꼭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략되지 않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쉽게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역사와 과학의 틀로 바라보고 증명하려는 노력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청문회 때 우리 인권위원장 뽑는 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한창 이슈였잖아요. 뭐 창조론을 믿느니, 뭐 진화론을 믿느니 막 이거 가지고 막 여러 조롱거리도 되고, 그리고 막 우리 교회 내에서도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적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적 진화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과학도 있고 객관적인 역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 목적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논지를 증명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역사적 연대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학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과학책과 역사적 연대기가 아니어서 믿을 수가 없고, 이게 진짜여서 이걸 믿을 수 없다. 당신들의 믿음은 이거 과학적 논지로, 설명으로, 이것을 막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았어. 다른 과학책을 뒤져봐도, 역사책을 뒤져봐도 역사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가짜야, 너네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팩트와 논리가 가득한 역사 연대기 역사책과 실험과 증명으로 가득한,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적인 과학책을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졌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될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역사책과 과학책을 부정하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안에 어떤 과학과 사실과 역사와 어떤 논리에 있어서 치밀하고 오차 없는, 이것 때문에 성경이 진리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아니어서 성경을 못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목표가 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생략도 있고 때로는 강조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찝어내서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끌어가셨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 목적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표현, 스토리,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 목적으로 인류의 우리가 사는 이 인류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스토리,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에는 때로는 뭐가 있다? 의도적인 생략이 있다. 뭐가 있다? 강조와 표현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사건 가운데 8명을 제외한 전 인류가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느닷없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라 읽게 될. 그런데 당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당시 갈대아 우르나 하란 등의 도시 개발 상태를 보면은 엄청난 상당한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창세기 성경의 사건들을 문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8명으로 살아남은 8명으로 한 도시의 문명이 만들어지기까지 창세기 9장과 10장과 11장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생략이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성경에는 수많은 생략과 강조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 구약개론과 신약개론 배울 때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굳이 이걸 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중간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역사전력으로 논리가 비약하니, 과학적으로 논리가 비약하니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만 강조하시고 덜 중요한 것들은 생략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없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선택돼서 포인트 짚혀서 등장한 어떤 지명이나 이름이나 사건들은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라가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로, 단순히 백세의 아들 낳은 정도로 우리가 읽고 넘어갈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사라는 어디서 등장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을까?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레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와 민족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던 이제 하란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게 돼요. 그런데 30절을 보면은 사레가 같이 곁달아서 등장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 사라를 주목한 게 창세기 23장에 있어요. 우리 2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리고 사라가 등장하는 게 127세의 나이로 헤브론에서 죽는데, 성경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언급된 유일한 여성이 바로 사라예요. 즉 이 사라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100세의 아이를 낳은 여인 정도로만 보기에는 이미 성서 안에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가 무슨 장이죠? 신약 성경에서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이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영웅에 대열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사라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가서 이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성들의 롤 모델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롤 모델로 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사라가 등장하겠지만 제가 주요한 것들만 뽑아왔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라가 우리가 단순히 넘어갈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짐작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것인가? 사라는 누구인가? 그녀의 인생 어떠했는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모든 민족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로 등장한 게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사라라는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디 가문이고 어디 출신인지 그녀의 성장 과정과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이어서 30절은 그녀가 이 사라라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함축해서 다 고이고이 담아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부모가 누군지, 출신이 뭔지, 가문이 뭔지, 성장배경이 어떠한지, 신앙은 어떠한지 함구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로 등장한 사례를 유일하게 설명하는 게 불임이에요. 불임. 첫 등장인데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예를 들어서 만나교회 출신이더라. 누구 목사님 딸이라더라. 장로님 딸이더라더라. 어떤 직분자라더라. 어떤 사역을 했다거나 이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 여인이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구나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등장이 불임이에요. 우리가 불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현대에는 불임이 흔하고 또 의학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이 아브라함 시기를 우리가 무슨 시기라고 부르죠? 족장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여성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과 위치에서 제 구실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잠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나누게 여인들 쭉쭉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출산과 불임의 이슈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불임과 출산은요, 어떤 지금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어떤 기능과 상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의 은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상징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상징과 은유가 뭐죠? 이 단어, 이 텍스트 안에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상징과 은유, 그래서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이란 이 메타포가, 은유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축복, 응답, 임재, 은혜, 말씀이라는 이 기능들을 성경에서는 출산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출산과 불임의 이슈들을 보면은 다 요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출산이 이러한 기능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타포라고 하면은 불임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뭐가 있어요? 저주, 불순종, 불통,
공허, 침묵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출산과 불임의 이슈가 요즘 자주 있는데 오늘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런 예들이 있을까 보니까 사라, 오늘 우리가 나누게 사라, 한나, 리브가, 라헬, 수넴 여인, 마노아, 엘리사벳, 이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불임과 출산의 이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이 이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끊겨질 때 이 여인들의 출산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들을 이어가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타이트하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10절부터 뭐가 나와요?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시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누가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막 계속 나오는 것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족보로 쭉쭉쭉쭉 나와요. 이런 흐름 가운데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례가 등장하는데 앞에서는 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다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0절에 흐름에 맞지 않게 단독적으로 사라의 이 여인의 불임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즉 창세기 11장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 사라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애를 못 낳습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메타포가 되어 있는 거고 심볼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 뭐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자식이 없던 그녀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정반대되는 이 긴 서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꾹꾹 담겨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던 이 여인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사라가 되기까지 이 두 간극과 공백 가운데 사라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사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라 굴곡진 삶. 사라 굴곡진 삶이었어요. 이 여인의 인생을 딱 보자면 굴곡진 삶이에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1절의 말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라의 인생은 거류하는 인생이었어요. 이 거류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요, 임시로 머물다, 남의 영토에 임시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1절의 말씀이 시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어디에 거류하는 거예요? 하란에 거류합니다. 잠시 살아요. 그런데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만나교회를 야탑에 나와서 어디 판교나 뭐 좀 더 나가서 뭐 의왕 정도로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아버지는 뭘 떠나는 거예요? 지금 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작정하고 아예 그냥 거주지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떠날 것을 명령하신 장면이 12장 1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떠났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보다 먼저
본토 친척과 아비와 형제를 떠난 게 누구예요? 사례예요, 사례. 지금 아브라함은 누가 있어요? 아빠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조카 롯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만 떠났지 아브라함은 사람은 다 들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고향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리만 지금 바뀐 거지 아브라함은 지금 다 들고 떠난 거예요. 반면에 사례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시아버지가 가져가오니까 따라 나온 게 지금 사례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사촌 동생들도 이제 막 28, 29 막 이러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매어 살기 싫대요. 매어 살기 싫어서 자기네들은 안 하겠대요. 누구한테 신경 쓰기 싫고 신세기 지기 싫어서 그냥 내 능력대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요즘 MZ세대와 별개로 이 사례는요 자신의 인생대로 의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녀의 삶의 시작은 그녀의 거처의 이동도 결혼 생활도 불임과 출산도 사례가 원해서 시작된 게 없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따라 나온 게 바로 사라의 인생이에요. 내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의지에서 끌려다닌 게 이 사라의 인생인데 이 여인의 인생이 시원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한 게 사례한테 줬나요? 아브라함한테 줬나요?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쭉쭉쭉 보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례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사라의 인생이 거류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가 이동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례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그 정도로 답답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불안했던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거류하는 이 사례의 인생 가운데서 의지할 건 누구예요? 사례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이제 시아버지는 곧 죽어요.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사례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남편에게 말해요. 그럼 사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남편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좀 상태가 그래요. 저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왜 이렇게 이야기를 엮으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왜 굴곡진 인생인지 거류하는 인생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배신당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12장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에 잠시 거류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가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오자마자 뭐가 오냐면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서 야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떠나는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에 무슨 일이 있죠? 애굽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제 이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보니까 사라가 고와요? 엄청 고와요? 엄청 고우니까 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길을 좀 보니까 약간 바로가 눈이 획 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20장 2절 어떻게 돼요? 그의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려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빌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게 지금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 바로왕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를 하든지 숨기든지 팔아넘긴 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살고자 나 죽겠다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쳐요.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물론 이때는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겠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가 방금 읽은 20장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도 그랄왕 아비멜렉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내 누이예요. 가져가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물론 그렇게 제가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어떤 민족과 민족과 어떤 부족과 부족이 왔다 교류를 할 때, 아까 뭐랬죠? 족장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아내나 뭐 누이나 뭐 딸이나 이렇게 넘긴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두 번은 좀 그랬어요. 한 번도 이상한데 두 번은 좀 그래요. 제가 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은 저에게 이러셨어요. 종훈아,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째는 죄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지 정말 치졸하고 짝이 없어요. 지금 아내 사라는 남편보다 먼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와서 지금 시아버지 따라서 남편 하나 믿고 거류하면서 자식도 없이 남편 하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을 사람이라고 누가 하나뿐이에요? 남편뿐인데,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 살자고 외간 남자한테 아내를 넘겨버리는 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처와 거절감이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유동산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절에 대한 상처예요. 사람에 대한 거절, 남편에 대한 거절, 부모에 대한 거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절.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감, 거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기도했는데요, 뭐 답이 없으세요. 뭐 제가 하나님 이런 감동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제가 온유동산에 와서 변화산 기도 제목, 송구영신 기도 제목 보잖아요. 그 같은 기도 제목들이 수년째 올라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기도 계속 쌓여져 가는데, 횟수는 늘어가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고, 부모도 변하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도 변하지 않고, 기다렸던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상실감과 거절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 사라가 남편에게 두 번씩이나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거절당해요. 시집을 떠나서 지금 1000km를 떠나왔는데, 그래서 믿을 건 아무리 남의 편이라고 해도 남편밖에 없는데 그 남편이 나를 다른 남자에게 넘긴다? 이 여인의 인생이 거류하는 인생인 거예요. 굴곡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에 두 번 다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우리 12장 17절의 말씀 여기 있지만 우리 12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20장 3절의 말씀, 우리 20장 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 다 이 사례를 거절하고 유기하고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저 글씨였어요. 건들지 마, 살해 내 딸이야 라고 저는 들렸어요. 이 말씀을 남편을 통해서 일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왕에게, 직접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살해의 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세요. 왜요?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딸이요, 이 일이 누가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라가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즉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남자들만 기억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셨어야 돼요? 사라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아끼셨어야 이 일들이 다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원수의 상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사라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사라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에요? 기다림의 인생이에요. 거류하는 인생이요, 배신당하는 인생이요, 기다림의 인생이었어요. 방금 배신당하는 거절감이 남편으로부터 왔다면 이 기다림은 어디로부터의 거절감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이에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 동안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은요, 또 환갑잔치, 어떤 우리 부모님들 어떤 생일 때 그때 많이 쓰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축복에 대한 말씀. 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근거를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그때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몇 살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라는 65세예요. 65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세. 사라가 몇 살에 아이를 낳죠? 90세. 자, 이 한 가지 약속을 지키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25년. 물론 몇 년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해서 봤을 때 25년 정도 걸리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것을 이렇게 찬찬히 좀 뜯어봤어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처음 약속 이후에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1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처음 말씀하시고 10년이 지나요.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라가 참다 못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짠했어요. 왜냐? 지금 이 말씀이 저는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불평과 어떤 불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사례의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구나처럼 좀 들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보, 내가 10년을 변화산에 올랐거든. 내가 10년째 기도문 내가 일주일마다 쓰고 있거든.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보,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도 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이 내 출산길을 막았어요. 내가 낳자고 했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했어요?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약속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 불러가지고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내가 지금 기다려왔는데, 참고 왔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몇 살 때 보통 아이를 낳는지는 아세요? 저 지금 이 나이예요. 첫 약수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제 사라가 기다리다 지쳐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참다 못한 이 사라가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사이에 사라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갱신도 없으세요. 아브람과 사라도 그냥 이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말씀, 그 씨앗이겠거니 그 약속이겠거니 하고 키운 것 같아요. 17장에 이르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돼요. 세월이 또 지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17장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넘어가 볼까요? 17장으로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아들을 주시면 돼요. 또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4년이 지났어요. 혹시 여기서 한 가지 제목 가지고 25년 기도하신 분 계세요?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말던가,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때쯤 한 1년 전쯤에 약속을 해주시면은 1년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24년 전에 약속을 하셔서, 약속을 내가 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15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타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어요.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가 차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스마엘, 주신 이스마엘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습니다. 뭐 됐고 이제 때가 찬 것 같아요. 기다릴 만큼 기도한 것 같고 기도할 만큼 기도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장 12절에 가면은 누가 웃으냐면은 사라가 웃어요. 우리 18장 12절로 갑니다. 18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저는 이 웃음이 실성했다고 봐요. 속된 말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말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가 찬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서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 딱딱 단번에 막 음료수 뽑듯이 막 자판기 놓듯이 막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례의 기도와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사건의 경중이나 긴박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템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기까지는 정말 긴 침묵과 기다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일련의 과정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서 믿음을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곁에 있었던 사이드에 빠져있던 이 사례의 한 여자의 인생을 보면은 거류하는 인생이에요. 배신당하는 인생이에요. 한없이 기다림이 있었던 약속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이도 나이지만 이 약속이라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몇 번이냐면 제가 세보니까 5번, 6번. 애들도 가입하여 3세판 하는데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을 지키시는데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5년씩이나. 약속을 5번씩 반복하시면서 우린 당사자가 아닌가, 그런가 보나, 오래 걸렸구나, 딱해 하고 지금 앉아 계시지만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시면 특히 사라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거류하고 배신당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살 구멍은 이제 아들 하나 낳는 거예요. 사라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있게 아내로서 이 집안의 어미로서 살아나갈 구멍은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 있다.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아마 기다리고 인내하다 못해서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시간도 지났고 세월도 지났고 애들은 다 컸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정착하지 못해서 내 마음은 여전히 거류 중인 거예요. 의지할 건 남편뿐인데 남편도 나를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의지할 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시간은 지났는데 그대로고 이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도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저는 이 사라와 같은 경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부모님 항상 빼놓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안 풀렸어요.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주의적이고 영적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아들인 제가 봐도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으로 정말 아빠 엄마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쭉쭉쭉 올라가는데 나무 있다만 그 얘기를 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때 되면 교회를 건축하는 환상도 보시고 그런 음성 약속 사인 3층 별의별 거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다 보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에서 좋다 한 거 다 보셨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동안은 어느 야산에 하나님이 여기를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였어. 맨날에 어린 저를 깨워가지고 저를 어떻게 깨우셨냐면은 제 얼굴에 분무기를 깨우고 하면서 새벽에 깨우셔서 거기를 땅 밟기를 했나 데리고 가셨어. 거기 지금 뭐가 생긴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파트가 생겼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례를 줘서 목회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그걸 어렵게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어머니의 인생과 그 속에서 제가 살아온 제 삶의 시간 쭉 돌아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헛웃음이 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 벼랑 끝을 모셔가서 들을 수밖에 없게 하세요. 웬만해서 제가 잘 듣지 않으니까 이게 뭐랄까요, 타격감이 없어요. 웬만해서 제가 감동도 잘 안 받고 웬만해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벼랑 끝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약속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남편도 자식도 하나님도 믿을 게 안 되는. 그러는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과 기다림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은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5절. 16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85세,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13년간 또 시간이 지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읽은 17장이거든요. 기다리 못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쥐어짜내서 만든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요 사건 이후에 17장 1절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위로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장으로만 봤을 때는 16장 15절과 16절 그 다음에 17장 1절이죠. 근데 요 사이에 지금 몇 년이 있는 거예요? 12년, 13년이 걸려있는 거예요. 저는 17장 1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 시간대를 딱 뛰어넘어서 바로 시간대를 이렇게 넘어오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섭섭함. 왜 내 약속을 더 기다리지 못했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섭함.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거를 문헌으로 처음 본 시점이 어디냐면 포로기예요. 포로기. 성전도 다 무너지고 고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 하나 재건해서 이제 고향으로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근본이 없어. 말씀도 없어. 그때 그들이 그냥 의지할 수 있었던 게 이 모세오경 토라예요. 포로기 고통당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 내가 복 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했잖아. 너희가 안 들었잖아. 내가 사사 보내줬잖아. 내가 선지자 보내줬잖아. 내가 예언했잖아. 안 들은 건 너희잖아. 포로기 속에 고통당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섭함으로 저는 들렸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셀프 변화하시는 거예요. 셀프 변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돌고 돌아 곡으로 도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사사도 보내주셨고 다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스마엘을 택했지. 내가 그랬지. 우리 민족이 그랬지. 우리의 제사가 그랬지. 어떻게 웃어요 지금? 호탕하게 웃고 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21장이 됩니다. 우리 2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장. 우리 21장 1절과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붙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 아니라. 아멘. 21장을 보니까 사라가 드디어 웃습니다. 또 웃어요.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지금? 찐 웃음이에요. 찐 웃음. 아까의 그 실성한 웃음이랑은 질과 격이 다른 웃음이에요. 사라가 이 웃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최소 25년 걸려요. 최소. 진짜 기쁨의 웃음이고 응답의 웃음이고 회복의 웃음이에요. 지금 1장부터 7절까지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막 신이 났어. 하나님도 신이 났고 사라도 신이 났어.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즌 2나 2 때 우리가 나누겠지만 3 때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여정이에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웃음이 17장 사라의 웃음이 아니라 21장 사라의 웃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기도하고 금방 응답받아서 금방 오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 인생의 차가운 계절 지난 뒤에 비로소 웃는 그 웃음, 정말 이것은 신앙을 가진 분들만 웃을 수 웃음이고 정말 우리의 회복의 웃음이고 치유의 웃음이고 기쁨의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사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끝에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례와 사라 사이에 마라와 나오미 사이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에서 이삭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긴 침묵과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단산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단산할 뻔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단산했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다. 왜요? 약속하시니 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 예쁜 줄 알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기다림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의 프로필을 캡처해 온 게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일까요?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칼빈이 말하기를 신앙의 정점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맥락에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사라의 믿음을 주목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단시간 내에 금방 나온 게 아니라 긴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단번에 변화되고 단번에 부흥되고 단번에 회복되고 단번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세밀하게 개입하심을 믿고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일지 당장 내일지 10년이 될지는 몰라요. 심지어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내 후대에 일어날 일인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면접 역사까지 왜 사람 진 빠지게 하는 거야?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드릴 답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잠깐 그 말미에 있는 거 활동을 잠깐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내가 사라였다면 오늘의 사라로 살아가는 우리 언니들의 이야기를 잠깐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딱 두 가지라고.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라에게 있었던 그런 침묵이 나에게는 어떤 침묵들이 있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오늘 이 강의 제목처럼 사례가 살아가 되기까지는 한 번에 뚝딱 믿음의 조상으로 만지지 않으셨고 시간과 역사,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신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특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기다림, 하나님 이거 언제쯤이요? 이게 될까요? 하는 배신당하고 마치 거류하는 인생같이 느껴지신 기도 제목과 삶의 그런 구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례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그리고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그 여러 약속과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거절감과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좌절도 하겠죠. 사라처럼. 때로는 의심도 하겠고요. 때로는 실없이 실성도 하겠지만 그분의 그 성실하신 그 믿부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 이 사례의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고 사례의 어떤 기다림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인내라는 것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 삶의 긴 여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사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끝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삶에 있는 사례 이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례를 통하여서 사례가 되기까지 하나님 이스마엘의 시간도 있었고 웃는 시간도 있고 의심하는 시간도 있었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시간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볼 때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라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복되는 하나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의 문제 여러 기다림의 시간들, 사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특히 하나님께 배신감과 유기감을 당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례처럼 단산하였으나 하나님께 잉태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끝에 웃을 수 있는 우리 언니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엄마, 우리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굴곡진 여정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감동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잘 대입하고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연약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쳐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례가 살아가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시간과 기다림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라처럼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림으로 밝은 웃음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아플 때 누구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